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또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우리 댓글로 예배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 이제 한번 가정에서 또 감사의 좀 나눔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홀로 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나누어 보실까요? 네. 나누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그 감사의 나눔이 또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 또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한 소년의 고백, 또한 드렸던 그 가사의 내용인데요, 가사를 모르시면 또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함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구석구석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또 서울 경기 지역 안에 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이 일들이 언제까지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 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간절히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지난주와 같이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중보기도 밴드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윤지혜 집사님, 또 심영민 집사님, 또 김아라 사모님, 또 홍미연 집사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천준혁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윤지혜 집사님은 그 남편분을 위해서 나노코리아 전시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영민 형제는 또 우리 고은이가 딸이 돌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사모님은 가족의 건강, 그리고 미연 집사님은 또 아이들의 그 학업과 또 남편의 또 새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한 번 더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고 있고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당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안에 또 코로나의 확산과 여러 가지들이 주님 이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또한 함께 나누며 또한 교제하며 나가는 그러한 또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윤주혜 집사님 또 심영민 집사님 또 사모님 또 홍미연 집사님 천준혁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노코리아 전시회 그리고 고은이의 돌이 이제 맞았는데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의 또한 건강 또 우리 홍미연 집사님의 자녀들의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 남편을 또 우리 구나 집사님 세임을 주시고 또 전성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던 많은 것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과 또한 그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따라가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또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76일차 기도 홍미연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느새 매일을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질병은 지구촌을 뒤덮고 사망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며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수품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당연히 되었고 저희의 일상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여행도 배움터의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제약이 따르며 우리의 자유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방종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아닌 지금 이 시간을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감사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집에서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하고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희생하시는 모든 의료진분들과 가족분들을, 봉사자분들을, 선교지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저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두운 밤 가버나움으로 걸어갔던 왕의 신하 같은 저희가 되어 이 시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이제 본문이 이제 두 군데인데요. 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자유롭게 또 읽으시되 성경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26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멋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우리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되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몇 번째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표적이 일어났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 지도가 뜨죠? 갈릴리의 가나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있었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네 번째 표적의 장소는 어디인가? 지도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여기 보면 벳세다 들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벳세다 들판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섯 번째 표적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처럼 갈릴리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중에서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장소입니다. 첫 사역 6개월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 한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로 오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예비했는가? 마가복음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길을 이제 예비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대에 왕이 올 때에 항상 왕보다 먼저 가서 왕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놓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할까? 왜 세례 요한이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할까? 속도가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놓아야 메시아가 빨리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놓은 그 고속도로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회개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시작되어지니까 그것으로 메시아가 빨리 오실 수 있는 심령의 고속도로가 당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은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고대에서 임금이 행차할 때, 또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나오죠. 물러거라, 비켜거라 하면서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길을 여는 사람이 길을 열 때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뒤에 올 메시아에 대한 반응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 즉 회개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앞에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유대의 모든 민중은 가난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헤롯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새로운 회개 운동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문관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가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모세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요.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가 언제나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살피고 있었는데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광야의 소리다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길을 여는 자와 길을 예배하는 자와 그 뒤에 오실 메시아의 관계인데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환대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만 이제 방향을 바꾸십니다. 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저 북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위쪽 북쪽 갈릴리,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땅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 아시는 그 지명들이 나오죠. 갈릴리도 나오고 이제 가버나움도 나오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떠나셔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가 누굽니까? 스불론 납달리는 야곱의 두 아들이죠. 야곱의 두 아들인데 이 스불론 납달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되면 두 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지파가 차지했던 가나안 지역의 땅이 이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근데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땅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인데 이 스불론 납달리 그 당시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인데요. 어떤 땅이었냐 하면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아시아를 통해서 유대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가장 먼저 쳐들어와서 그냥 초토화됐던 땅.
이 땅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땅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몇 지파가 살았죠? 10지파가 살았죠. 10지파가 아래쪽은 2지파가 살았고요. 10지파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끌려가는데요. 전 아시아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지파는 혈통이 사라집니다.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던 곳에 아수르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원주민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른 곳을 점령한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기서 피가 섞이다 보니까 유사 유대인들이 나왔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스불론 납달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고 순결하지 못한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 흑암 가운데 있는 땅,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은총이, 그리고 그 은총의 빛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비추기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매맞고 가장 먼저 진노를 받았고 가장 심판을 깊이 받았던 흑암에 있었던 어두운 땅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부터 메시아의 은총이 시작된다고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예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흑암에 앉아있는 어둠의 백성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죠. 이것이 예수님 갈릴리 사역 2년 6개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예수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갈릴리의 예수.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나 또는 살기 좋은 곳, 또 마음이 교만한 곳,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는가? 갈릴리 사람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갈릴리는 어디인가?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고 살고 하루하루의 생이 불투명한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기득권과 억압 때문에 하루하루 숨쉬기가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갈릴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변부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여러분, 120년 전 한반도 조선 땅은 세계의 갈릴리였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주권을 잃어버렸고 백성이 마음이 둘 곳 없는, 의지할 지도자가 없는 바로 그때에 목자 없는 양태처럼 유리하며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갈릴리 예수의 전통이죠. 그러므로 갈릴리의 예수는 우리 삶의 지향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향하신 삶의 방향 갈릴리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 예루살렘, 오늘날로 따지면 수도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이 지향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지향성의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셨는가? 갈릴리 2년 6개월을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갈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이 갈릴리 땅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가이사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혁명론자들이 있었는데요, 열심당원이라 그러죠.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제 무장봉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최우선으로 여겨서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기생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 앞잡이들을 자주 암살했습니다. 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수탈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 그래서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BC 4년이죠. 헤롯이 이제 그때 죽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BC 4년에 헤롯이 죽었을 때 마침내 그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리더가 유명한 사람 유다 벤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결하고 유명한 랍비였는데 폭동을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그의 아들과 폭동에 가담한 이들이 이제 피신을 하는데요. 그들이 피신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갈릴리로 피신했냐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친로마적 성향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당시 사두개파는 성전을 독점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양도 팔고 환전도 한 돈을 가지고 그 비옥한 갈릴리 지역에 농경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작농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들이 여기에서도 돈을 벌고 땅을 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소작 투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게 무슨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비유는요, 갈릴리의 소작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비유인데요. 자꾸 그곳에서 소작투쟁이 일어나니까 그 소작한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비유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비유였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히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얘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가 당시 갈릴리 농부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벤 히스기야가 이제 거기서 BC 4년에 실패하고요. 그의 아들인 유다가 그런 정서를 가진 갈릴리에 가서 지하 저항 세력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갈릴리의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1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AD 6년 예수님 나이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갈릴리 지방에서 대대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동조한 사람이요 2만 명입니다. 당시 전체 유다 팔레스틴 인구가 70만 내지 80만이거든요. 2만이면 인구의 30분의 1, 남한으로 따지면 한 100만 혹은 1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데 로마 진압군에 의해서 나사렛으로부터 한 4km 떨어진 이 지폴이라는 곳에서 모두 다 몰살당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폴이 전투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몰살당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지포리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10살이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포리는 나사렛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 시리아 총독 바루스는 2,000명의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경로로든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AD 6년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 얘기는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37절 시작.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일어나서 이전 갈릴리에 유다가 봉기했지 않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봉기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 다 소멸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면한 몇 대 때리고 놔주자고 중재를 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혁명당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단원들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요. 또 혁명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혁명의 장소라고 불렀고 좀 과장된 감이 있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부를 때 혁명당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포리에서 사람들 2만 명이 죽고요. 그로부터 24년이 지납니다. 열심당 운동은 상당히 위축되고 이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소장농들의 고통과 또 무장 봉기와 테러로 얼룩진 힘들고 음울한 시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갈릴리 지역에서 수모 활동하던 열심당원들에게 갑자기 등장한 예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그가 갈릴리 회당에서 연이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급진적인 것이어서 열심당원들조차도 놀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신흥 귀족인 사두개파와 벌였던 논쟁도 열심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결한 인격, 타고난 리더십,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이적,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분의 구원론, 그리고 그의 지도력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진정성을 드러내므로 당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당대의 누구보다도 극대화된 대중 동원력을 가진 인물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에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행한 이적이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길게 얘기한 이유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남자의 숫자를 센 거거든요. 남자의 숫자를 세는 전통은 민수기에서 나온 전통인데 이스라엘은 인구수를 셀 때 20세 이상 60세까지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로 숫자를 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건데 이게 전통인데 남자들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 노인을 합산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엄청나고요. 그 사람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가 80만이었을 때니까 예수님 당시 인구 중에 2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40분의 1이 모인 거죠. 우리 남한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6천만에 40분의 1이면 한 150만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여의도에서 한 사람이 떠서 광화문에서 150만 명을 모으면요. 세상이 뒤집힙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것도 광화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저 개마고원 이런 데 있는 저 갈릴리 베세다 북쪽 평야에서 그 정도 동원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 유대 인구의 40분의 1을 북쪽 변방에서 회집시킬 수 있는 인물은 당시에 예수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그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6장 40절. 마가는 좀 더 자세한 표현을 쓰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5,000명이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떡을 받았다. 이게 매우 독특한 태도죠. 이게 뭡니까? 50부장 100부장, 이게 군대 조직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를 가진 무장혁명 봉기를 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앉을 때 50명 100명씩 앉았다. 그 당시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예요, 자연스럽게 24년 전에 갈릴리의 유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포리에서 죽었던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죠. 그는 실패했지만, 유다는 실패했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제2의 모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만나 사건 같은 것들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옹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끌어낸 것처럼 예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죠. 이런 기대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외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 말은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다 칼을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달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던 중 사단이 온 세상 권력을 주겠으니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이 벳세다의 들판 광야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정치적 왕이 되소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해방 전선의 수장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한 나라는 그들의 기대처럼 세상을 뒤엎는 방식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핵심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실망하고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쓸쓸해지셨는지 그렇게 환호하던 150만 명, 그러니까 당시 2만 명이 되는 사람 무리들이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아서 예수님 얼굴만 멀뚱멀뚱 실망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속에 있는 마음들 읽으신 거죠. 아, 이제 예수님의 대중운동은 끝났다, 실패했다 생각하는 그 실망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떠나려는 마음을 아시니까 물으신 거거든요. 제자들도 속으로 이제 우리도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죠.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잘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벳세다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성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이게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들판의 사역은 갈릴리 2년 6개월 사역의 총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12제자 외에는 백성들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철저히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다 2년 6개월 동안 하고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왜냐하면 대중의 요구와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서 서로 결별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은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도 기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요한은 굳이 이 사건을 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다시 기록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한 60년 혹은 70년 뒤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장봉기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혁명을 꿈꾸던 당시 갈릴리인들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열광했던 당시 민중의 어리석음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 보니까 그분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는 전혀 의미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요한복음 6장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는 요한복음서가 쓰일 당시 팔레스타인 밖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호수보다는 디베라의 바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그 호수가 워낙 광활하고 그래서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란 말 대신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중 하나가 디베랴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는 그 로마의 디베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게네사렛입니다. 왜냐하면 호수 북동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 이름이 게네사렛 평야였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요, 긴네렛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계속 나오는데 긴네렛 호수로 불린 것은 호수 전체 모양이 수금 같기 때문인데, 수금은 히브리어로 긴네렛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통상 긴네렛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위치에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호수 건너편은 달라지죠.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니까. 동쪽 지역에서 호수 건너편을 언급하면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서쪽 지역에서 호수 건너편이라고 하면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통 호수 건너편이라고 하면 통상 동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호수 보면 서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사도들이 주로 거주한 곳도 갈릴리 호수 북쪽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 동쪽, 오늘날 골란 지역을 가리켜서 호수 건너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호수 건너편은 구체적으로 호수 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을 가리킵니다. 베세다는 말뜻 자체가 어촌이라는 뜻인데 마을이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역적으로 보면 바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유는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에도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자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6장 5절에 보면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서의 병행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군중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영혼의 허기를 채웠지만 사흘째 되어서 육신은 허기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충족되어 있다 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못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음식, 곧 육신을 위한 음식과 영혼을 위한 음식이 모두 필요함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떡만으로 살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떡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떡과 말씀이 모두 필요하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뿐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든 치워주고자 애쓰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희망도 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과 38년이나 속절없이 누워있던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군중의 배고픔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일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헤아리고 돌봐주시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행한 시기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시기를 기술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디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벳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러므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만나 공동체로 먹이셨던 그 만나 공동체를 재현한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 공동체다. 그러므로 당시 민중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열광했던 모습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떡의 기적을 목격한 군중의 반응도 모세와 연결하게 만들죠.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를 가리키도록. 그들에게 예수는 그 선지자 제2의 모세였습니다. 그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로마 제국에 억압이 계속되면서 답답했던 그들에게 이제 제2의 모세가 나타났으니까 그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이 생각하던 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죠.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모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나사렛회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어지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만일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근처 어딘가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빌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니까 그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주님은 빌립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뜻이 있으면 군중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손을 뻗쳐 만나를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고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빌립보서 6장 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것은 12제자와 또 우리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 보이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다의 그 그리스 동사는 페이라조인데요. 이 동사는 적극적인 의미인 시험하다와 부정적 의미는 유혹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의미의 시험하다는 영어로 테스트이고요. 부정적 의미인 유혹하다는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유혹은 인간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유혹의 주체는 사단이죠. 시험이란 대체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게 닥쳐서 내 마음을 묻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유혹은 대부분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면서 그가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는 유혹에 빠지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당연히 빌립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었는데요. 그런데 빌립은 신앙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응답해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돈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물어보자마자 즉시 계산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자만 해도 대략 5,000명은 되겠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2배로 계산하면 10,000명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더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0명은 되겠네. 한 사람에게 초코파이 2개씩 주면 초코파이 하나가 300원이나 2개면 600원이니까 20,000명이면 얼마지? 200데나리온 계산이 나왔습니다. 200데나리온 자체는요, 당시에 7달치 품삯에 해당되는데 오늘로 환산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1,400만 원은 당연히 큰 돈이었죠. 빌립의 계산으로는 군중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일은 재정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림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인 사람,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메시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꼭 그런 것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때까지도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핵심의 문제는 예수님의 요구가 터무니없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잠시 쉬기 위해서 앉았는데 5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 잠시 쉼도 허락하지 않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쉼을 방해하는 자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면 자기 세력이 커져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깊이 보셨습니다.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보신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깊이 보실 때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눈에 뭐가 보였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현실이 보였고, 그들의 아픔이 보였고, 그들의 피로가 보였습니다. 이건 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너를 봅니다. 그것도 내 이익을 중심으로 너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경쟁자가 되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조화로운 삶이 깨어지고 삶은 총없는 전쟁터로 변하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타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이 시각, 이 마음을 잃어버린 공동체와 개인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선한 일인 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일들은 못할 것 같다고 반응하는 공동체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는 주위에 훨씬 더 필요한, 주위의 필요에 훨씬 더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낭비성의 재정은 따져보아야 하지만 선교와 구제에 관해서는 넘었다면 기뻐해야 하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구에도 또 지난번에 아프리카에도 이번 주에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기진 군중들을 먹이려면 무엇인가 갖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쁘게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는 동안에 그는 군중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내어서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내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져왔을 확률이 더 큽니다. 안드레가 군중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가진 분 안 계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자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자만 해도 5,000명, 다 합쳐서 대략 2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안드레가 무슨 재주로 이 아이를 찾았겠습니까? 아이가 먼저 말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보리떡은 가난의 상징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밀값이 너무나 비싸서 밀로 만든 떡을 먹을 염두도 내지 못했죠. 그리고 이 보리떡은 방금 만든 말랑말랑한 떡이 아니고 바싹 마른 떡입니다. 게다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라고 한 그리스어가 옵사리온인데요.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던 정어리 자반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을 먹을 때에 목이 메이지 않도록 함께 먹는 밑반찬이 이 작은 고기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고 명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는 표현은 이 떡의 기적 사건이 역사적으로 6월절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죠. 6월절은 3월과 4월 사이에 거행되는데 이 무렵 갈릴리 들판은 푸른 들로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까지가 오병이어에 일어났었던 일의 모든 사건과 개요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6장 22절 이후에는요.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요한이 붙인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언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다음 날 오병이어에게 있은 다음 날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표적과 배부름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이 아니고 오직 배부름, 현실적인 문제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배부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이다. 27절 보십시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다는 것은 무상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마법의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들도 배고프지 않은 마법의 떡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6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들이 그토록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참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은 6월절 전날 밤 성찬식을 통해서 의미를 분명히 하셨고요. 이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될 그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키고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최종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나의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체를 신뢰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겠지만 마지막 때 최종적인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백성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만나를 먹어야만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로 재현하신 것이고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인 광야의 만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한숙교회 역시 이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한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꽉 채워집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왔고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분을 전하게 된다면 그 영생의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숲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나눠주는 그렇게 쓰임받는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라 요한이 기록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요한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또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숲을 그렇게 사용하시며 이 오병이어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뒤도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되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 않는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믿음 주셔서 한습이 지금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주의 물질을 사용하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또 자녀들 머리에 머리를 얹으시고요. 또 지난주처럼 오늘도 우리 밴드에 한번 들어와 보시는 밴드를 한번 들어가셔서 밴드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명단들을 한번 쭉 보시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밴드에 오신 우리 분들 이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 명단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다 살펴보시면서 이들도 축복을 마음으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번, 그리고 표적 이야기 4번째까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 특별히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걸음들이 여러분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초등부 문제 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는 갈릴리 어디인가? 갈릴리 어디인가? 중고등부 문제 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세 가지 이름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삶의 지향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어른들 문제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내가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내 삶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나는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문제입니다. 또 진심을 다해서 보내주시면 태영 목사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실 겁니다. 태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제 베데스다였잖아요. 선착순이 제가 지난주 하면서 선착순을 이번 주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빨리 보내야지 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보내시고 제가 또 이제 마음을 다해 주신 분들은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어른분들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좀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제가 그 토요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우와! 예, 우리 서상진 성도님과 또 김민서 성도님 등록하셨는데요. 어제 광고 못 보셨으면 또 한번 꼭 보시고 또 이들을 정말 좀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또 교회에 또 저희 보지는 못했는데 함께 오프라인으로 보게 될 때에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